오늘 말씀 수요예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아주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만큼 아주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귀한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되새겨야 되는데, 우리가 저를 편안하게 보시고 저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은혜를 갖기를 원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떠한 이렇게 결합된 요소예요. 우리는 모두를 다 사람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럼 사람이야 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보면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바른 사람으로 살려면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뭘까요? 그러면 지덕체예요. 아니 왜 바른 사람으로 사는데 지만 있어도 되고 지식만 있어도 되고 덕만 있어도 되고 체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한 몸. 근데 왜 우리의 선조들이 바른 사람으로 사는 게 잘 살려면 지덕체를 갖춰야 돼 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으로 그런 사람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 증명해야 돼요. 걔네들은 뭐 그리 조상들이 한 거야, 유교는 우리한테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돼. 사실상은 그런 데서 벗어나서. 그럼 지덕체가 왜 필요했냐를 본다면, 지는 지식을 얻게 하는 우리 인간의 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보면 정신이에요. 우리의 이 정신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식이 없어, 경험이 없어,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지식인 거예요. 우리 사랑이도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신을 뭐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식에 대한 것을 찾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어른이 됐어, 나는 다 배웠어, 이런 사람은 정신이 왜곡되거나 잘못되거나 텅 비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올바른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정신이 채워져야 되는 건 뭐라고요? 정신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정신의 영역이에요. 두 번째, 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신이 덕을 하면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은 덕을 행하지 못해요.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많이 지식이 있으면 저 사람 가정에서 잘해야 되고, 저 사람 직장에서 잘해야 되고, 저 사람 사회에서 이 사회를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덕은 나 아닌 이웃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 덕은 지식이 행하는 게, 정신이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같이 정신을, 그런 걸 우리가 가르쳐주면 덕을 행할 줄 아는 거예요. 천만에요. 가정에서 엄마가 자녀에게 아무리 지식적으로 너 덕을 행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돼, 잘해줘야 돼, 해봤자 못해요. 그 자녀는 덕을 행하는 것은 정신의 영역이 아니라 뭐의 영역이냐면 영의 영역이에요. 영. 다시 말해서 사랑을 하고 친절을 베푸고 온유하고 인내를 갖추려면 영이 뭐 해야 되냐?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면 덕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 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이 덕을 사랑을 하고 싶어, 그리고 정신이 지식으로 가득 찼어. 그런데 뭐가 아프면, 몸이 아프면 그것이 나타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나타나죠. 건강한 지덕체,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덕체를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그 담는 그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은 거예요. 다시 말해,
창조주가 아닌 창조물들은 다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릇인 거예요. 그릇. 다시 말해 무언가가 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릇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걸 안 담는다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뭐다? 그릇이다. 왜?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내용물을 담아야 된다, 안 담아야 된다? 담아야 된다. 그럼 무엇을 담냐 봤더니 고린도후서 4장에 뭐가 나오냐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보배를 담아야 되는데 그 보배가 뭐냐 봤더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보배라고요. 그럼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되냐? 빛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장에서 말하면 영광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못 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근데 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담지 못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밥그릇이 있는데 밥을 못 담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땠을 때 못 담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담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는 그릇에 무언가를 담아놔봤자 담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담은 것의 가치는 보존된다, 안 보존된다? 안 보존된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그릇인데 그 그릇을 담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다? 그릇이 더러울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릇에 내용을 담지 못할까요?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그건 더러운 거로 봅시다. 네, 그릇이 손상된 걸로 본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뭘까요? 그릇이 너무 금그릇이면 안 돼요.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이 그릇의 역할을 넘어선 장식품적인 걸로 갖추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금그릇이 있어. 우리 저기 집사님 금그릇에다 밥 먹겠어요? 금 닳을까봐? 못 먹어요. 처음엔 먹지. 아니 처음엔 좋아서 먹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깨끗이 닦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보관장에다 딱. 그래서 우리 왕들을 보면 왕들이 금그릇에다가 연애할 때 그 먹잖아요. 아닐 때는 그 다 어디가 있어요? 다 광해 가가지고 다 쌓여져 있잖아요. 왜? 누가 훔쳐갈까봐 문을 잠가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릇이 뭔가를 담으려고 만들어야지 그게 담기는데 두 번째 경우 담겨지지 못할 때는 자기 그릇의 그 위치 정체성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아닌 용도로 그게 변질됐을 때 아무리 그것이 좋은 금이나 은이라고 했더라도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그릇 질그릇으로 좋은 질그릇에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담지 못하게 하려고 두 가지로 꼬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함으로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영을 죄를 짓게 함으로 그 원래 담겨야 할 것을 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릇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이 되거나 깨진 그릇이 되거나 상한 그릇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도 너무 자신만만해. 죄를 짓고도 이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것 좀 해도 괜찮아. 괜찮다니까. 괜찮아. 그릇이 깨졌다고 해서 바로 버림을 당하는 건 아니걸랑요. 괜찮아요. 그거는 그릇은 괜찮겠지. 근데 뭐를 못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못 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죄를 갖다 뭐 한다?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담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덕을, 정신을, 여러분들의 영을 더 영화롭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더 금으로 만들어줄게, 은으로 만들어줄게. 야, 너는 교회에서 최고야. 너는 목사 중에서 최고야. 너는 엄마 중에서 최고야. 너를 갖다가 비유하자면 너는 금덩이야. 너는 은덩이야. 너는 다이아몬드야. 이렇게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정말 내가 뭔지 아는 거예요? 큰 그릇인지 알아. 은 그릇인지 알아.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한다? 안 담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이것의 솔루션을 여러분들의 그릇이 죄를 져서 깨졌거나 더러워졌거나 혹은 그 악이 변질된 걸로 금그릇을 만들어놨어. 은그릇을 만들어놨어.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온갖 높은 지위나 온갖 높은 부귀나 다 누리고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솔루션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첫 번째 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하늘에 지은 영원한 집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건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옷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서 있고 정신이 이 땅에서 있잖아요. 영이 이 땅에서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입는 그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는 것들은 이 땅에 있는 옷을 입고 이 땅에 있는 거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을 때 저라는 육체, 저라는 정신이라는 그릇 속에 저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만 있는 이 거처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있는 거처가 있다라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옷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일반 불교나 타종교 이 땅에 있는 종교와 차이점이 뭡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내세? 불교도 내세가 있죠. 내세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육체, 다시 말해 그릇이에요. 그릇, 육체와 정신. 이 그릇은 악하다. 그래서 이 그릇을 갖다 뭐 하자? 벗어나자.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건 영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를 벗어나서 영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육체와 영을 벗어나 버리고 육체와 정신을 벗어나서 영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새로운 육체를 입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조로아스터교라든지 헬라적인 철학이라든지 영지주의라든지 불교의 어떤 도를 보면 그들은 육체와 정신을 떠나버리고 영만 있는 것을 바래. 근데 그 영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고 오늘 바울이 전한 건 뭐냐면 새로운 육체예요. 새로운 정신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정신이라는 그릇을 우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말해 처소는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처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처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 좀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두 가지가 신학의 두 뿌리예요. 두 기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나타내요. 다시 말해 새로운 몸, 새로운 바디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으로 썩을 육체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살리신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정신으로 뭐 한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정신은 무엇을 담냐는 거예요? 성령을 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를 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담아놓을 그릇이 없는 거야. 다른 종교들은 착하게 살고 도를 잘 행하고 남한테 잘하는데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냐면 구원할 길이 없는 거야. 왜? 그들이 착하게 살고 남한테 잘해도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새 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새 정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새 포도주는 새술이겠냐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건데 그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왜 먼저 안 왔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 제자들에게 곧 있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성령을 보내주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그 제자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처소인 새 육체와 새 몸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의 이름 안에 거하지 못하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교라든지 기타 다른 철학이라든지 다른 종교들은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옷이 그 이름의 그릇이 뭐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릇의 옷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는 그 옷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뭐가 담겨져 있냐? 성령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번 이렇게 입음은 이렇게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교회를 10년 나왔어. 교회를 100년 나왔어. 그래도 변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똑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옷을 안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옷을? 예전에 더럽고 금간 옷, 그릇들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 왜 안 버리냐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안 버리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인성도 변해야 되고 몸도 더 건강해져야 되고 덕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안 버리기 때문이에요. 왜 안 버리냐? 내가 내 옷을 벗어버리면 내가 벌거벗을 되는 거야. 내가 내 옷을 지금 벗어버리면 내가 벌거숭이, 내가 아무것도 입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충성되게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뭔가를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난 손해를 봐. 난 내가 할 일을 못해. 내가 뭐 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야. 그럼 내가 벗겨지는 거걸라? 그 못 벗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벗는 거예요. 내가 벌거숭이가 될까봐.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벗는 것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 하냐면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여러분들이 덧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야, 내가 교회를 나가면 내가 이것도 피해보고 내가 이것도 시간 없고 내가 이것도 잃는 것 같고 내가 좀 궁색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이런 것 같아. 내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벗는 것 같아. 그럼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걸 더 옷을 입으려고 그래. 더 옷을 입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교회로 가서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찬양을 드리고 내가 말씀하고 내가 봉사를 하면 나는 하늘의 옷을 입는 거야. 입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더 풍성해지는 거고, 더 시간이 있는 거고, 더 세워지는 거고, 더 잘 되는 거야, 더 은혜를 받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안 변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벗는 것에 대해서 보지 말라. 그릇이 빵꾸나고 더럽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렇게 찢어진 건 아니지. 그릇은 찢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보지 말고요. 그것에 보다 보면 그 그릇을 그냥 계속 쓰게 돼. 금금 그릇 본드칠해서 쓰고 저기 때 묻은 그릇 여기 집중 수세미로 닦아 쓰고 그 그릇 못 버려. 근데 뭘 하면 그 그릇을 버릴 수 있어요? 새 그릇을 사면 돼. 새 그릇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흔 그릇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처소에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새 그릇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저 어렸을 때 제가 되게 즐겨봤던 그 만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까먹었는데 그 오빠들이 그 마녀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백조가 된 거예요. 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에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옷을 떠야 되는데 그 옷이 가시덜기에 있는 그 가시를 그 거죽을 뺏겨가지고 그 껍데기를 뺏겨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야. 바느질을 이렇게 실로 뜨는 거야. 그거 실로. 그래가지고 그 옷을 하면 그 오빠에게 던져주면 오빠들이 그 옷 입어야지만 오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막아? 그것을 계속 막는 거야. 옷 한 거 뜨려 그러면 뭐 진짜 또 못된 것들이 다 이렇게 못하게 하고 뭐 그런데도 그 옷을 뜨려고 하고 그 옷을 뜨려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그 자신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지금 그 고난과 그 역경을 다 이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옷을 쪄서 야 미수가 입어라 라고 던지면 우리가 네 하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짠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옷을 딱 던지려고 하는데 무슨 옷이 있으면 내 옷을 못 벗으면 아니 내가 그 옷을 왜 입어요? 그 가시덜기로 짠 그 가시 있는 그 옷을 제가 왜 입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내 옷을 갖다 입으려고 해. 그러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그 그릇을 우리가 댑시다. 그 그릇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변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오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증해 줍니까? 여러분 아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의 상상 해보십시오. 딱 장롱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옷들이 막 새 옷들이 막 이렇게 드라이클리닝해서 예쁘게 다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죠. 거기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그 비싸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옷을 꺼내 입으면 정말 먼지 묻은 것만 봐도 다 털어버려요. 그리고 이런 지저분한 길 안 걸어. 평소에는 그냥 의자에 덜썩덜썩 앉다가도 그 옷 입으면 의자 닦고 앉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옷들이 이 성경책에 쫙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씩 입으라는 거예요. 꺼내 입으면. 얼마나 능력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왜? 나 오늘 이거 잠바 입고 갈 거야. 이거 입었는데 뭘 또 그걸 입어야 됩니까?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그와 같은 하늘의 참 처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새 옷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정신, 새 몸과 새 정신과 새 영이 돼서 우리 성령을 담읍시다. 성령과 함께 우리가 담읍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한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몸은 그대로인데
정신만 성경적 지식을 알려고 해. 소용없어요. 날아가 버려요, 그냥. 몸은 바르게 안 하는데 뭐 술이나 담배나 여자나 거짓이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고정하려고 안 하는데 맨날 부흥회 가면 영 불러 맨날 이래. 그때 받는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입지는 못해요.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새 술은 뭐에? 새 포도주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행복나눔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지식과 덕과 건강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담는 그릇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만 건강해도 안 되고요. 정신만 건강해도 안 되고요. 또 영만 건강해도 안 돼요. 지, 덕, 체 모든 하나가 어우러지듯이 우리의 영이 새롭고 우리의 정신이 새롭고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썩지 않는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진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